제가 이제 내리고 보조석재 그렇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나 한번 하고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지자. 그래, 이렇게. 그럼 마지막이니까 손이나 한번 잡아주자. 그래서 손을 딱 잡았죠. 그랬더니 갑자기 내 마음이 느껴져 딱 했는데 그때 정말 불같은 성령이 뭐야, 토르야. 정말 여기서부터 정말 불같은 성령님이 갑자기 확 임하. 진짜. 손을 잡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요.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 그죠? 뭐 지겹죠. 지겹게 너무 들었죠. 지겹죠. 일단 뭐 제가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를 좀 깔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와이프를 빛날 수 있게. 근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박상민 집사님께서 우리 오지원 형제를 만난 것이 사회복지사란 한 영혼을 도와준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아니에요.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작가님 어디 가세요? 아니, 그렇게 하셨다는데? 아니요. 그럼 큰일 나요. 그거는 준영이 형이 저희 개그할 때 MBC로 넘어갔을 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직업이 사회복지사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개그맨들이 빵 터졌어요. 저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넌 어떻게 삶도 개그냐? 이 사회복지사랑 결혼을 하냐? 그러니까 평생 복지를 한다. 평생을 네네. 봉사, 그러니까. 봉사로 사시는 거군요. 제가 뭐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 어때요? 저기 항상 멋있어 보이죠, 그래도 내 남편. 아니 멋있어서 결혼한 건 아니고. 네. 아니 뭐 다른 분들은 막 개그맨들 와이프들 다 보면 뭐 되게 좀 이렇게 생기신 주류의 분들이 와이프들 다 멋있다고 막 근데 저는 솔직히 잘생겨서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저도 눈이 있어서. 그럼 왜 결혼하신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주님의 그냥- 응답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네, 하나님한테 응답. 하나님께서 네. 심한 응답을 주시네요. 강력한 응답. 강력한. 네, 강력한 빼도 박도 응답. 못합니다. 죄를 많이 지으셨나 봐요. 아, 죄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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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지원 씨는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 그죠? 은혜죠. 근데 네. 저는 진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외모는 뭐 그런 개그맨이긴 한데 외모는 그런 개그맨이긴 한데 네.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예. 좀 이타적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배려를 잘 해주고 그런 여자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네네. 우리 와이프랑 만났는데 와이프가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결혼하면서도 지금도 이제 우리 아내를 제가 좀 챙겨주는 게 예. 항상 좀 이렇게 남을 먼저 배려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이렇게 손해를 손해보는, 많이 보는 손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내가 좀 이기적으로 좀 챙겨줘야 안 그러면 너무 이제 힘들게 살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손해를 감수하셨잖아요. 결혼을 기도했다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100%로 시작한 거죠. 마이너스 100% 이렇게 지금 한 4, 50% 올라왔어요. 배우자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누구 알아? 누군가를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얼굴도 좀 이기적이긴 하죠. 되게 이기적이에요. 제 마음대로 살았죠. 아니 막상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궁금해요. 주변 개그맨들. 네, 개그맨들 반응 어땠어요? 개그맨들은 뭐 일단 뭐 네가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오는데 아니 정범규 씨가 더 잘하시겠네요. 주변 개그맨들. 저한테는 이제 저희 막내 때 결혼하셨어요. 막내 때. 저희 막내 때 일찍 결혼하셔서 결혼했어요. 저거 이제 저거 결혼하겠어? 이러겠어? 저희는 막내 때 결혼식장에 가야 돼요. 막내들이 이제 가서 이제 허드렛 일도 하는데 도와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저희는 결혼식 날도 저기 과연 결혼식장이 맞는 거냐. 막내들끼리 저희도 회의가 분분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이거 가도 있는 거냐. 22기죠? 저 22기 막내 때 맞아. 결혼하셨어요. 식장에 신랑 신부가 있는 거. 과연 신부가 있는 결혼식이냐. 그렇게 되게 내기를 많았어요. 했다고? 네. 신부가 없는 결혼식일 수도 있다. 개그맨들 그런 얘기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정말 그 개그맨들은 대체로 다 우리 정범규 씨도 그렇고 그렇죠. 다 미녀들과 결혼하시고 옥동자 우리 정정철 씨도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대체로 다 미녀들과 결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들은 일단 외모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개그맨들은 부족한 점을 채워야 무조건 부족한 거 저는 근데 부족하게 남들은 보통 개그맨들 한 마이너스 50부터 시작하면 저는 이제 마이너스 200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찾았죠.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신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 그렇죠. 어떻게 배우자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아내가 진짜 배우자 기도를 진짜 했어요. 저는 이제 일찌감치 배우자 기도를 했죠. 네네. 대부분 이제 되게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예, 어떤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제 쌍꺼풀 없는 눈에. 그게 배우자 기도 네. 목록이 있었어요? 외모 기도를 할 때 쌍꺼풀 없는 일단 눈에 맞아요. 키 180 이상의 맞고
듬직한 덩치만 기도했어요. 성시경 씨를 약간 그럼 나하고도 약간 겹치네. 성시경. 성시경 씨 180 성시경을 이상의 떠올리면서 진짜 있고 그러면서 난 외모 안 봐요. 쌍꺼풀 없고 키가 왜 이렇게. 네네. 근데 정확히 응답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네. 눈코입 같은 거. 디테일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디테일은 오지연만 아니면 되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두 분을 소개해 준 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두 분을 네. 소개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 시절에 저희 같은 과에 있는 언니가 예. 같은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BJ.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손잡고 그 교회를 가는 뒷모습 앞모습 아니었어. 뒷모습. 예. 뒷모습을 봤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보고 이제 소개팅을 할 생각이 없냐고 예. 처음에 이제 물어봤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80 넘냐 쌍꺼풀 없냐? 아니, 그게 아니고 정확히 검색을 해봤죠. 오지연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오지연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근데 개그에 원래 관심이 없어서 예. 그때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을 해야지만 네. 검색을 가능했던 그죠. 시기에 네, 네. 그 시절.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집에 가서 네.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다. 네. 이럴 때 어머나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고서 TV 틀었는데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예. 비타민에. 예. 너무 버릇없게 방송을 하시고 계시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예. 그때 이제 열정이 너무 넘치신 시기셔갖고 네네네. 막 이게 막 그죠. 그때는 막 열정이 너무 넘쳤어요. 예, 예. 그래서 그죠. 저는 근데 되게 약간 지적인 분을 되게 성시경. 좋아해요. 성시경 알았어요. 성시경. 그래서 안 만난다고. 근데 제가 근데 그 시즌에 그러니까 횟수로 4년 따져보니까 횟수로 4년 만 3년 정도 노데이팅을 보고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노데이팅이라는 그런 책이 네.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기도만 하며 수절을 하고 있던 시절이어가지고 예. 성녀처럼 살 때. 네네 그 전에는 근데 그런데 엄청 많은 소개팅이 되게 많았는데 네. 갑자기 소개팅도 없고 이제 막 너무 급기야 외로운 시즌이 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리즈에 하나님 다. 이제 제가 몇 번 더 이 언니한테 이제 얘기가 오면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언니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연락 와서 만나보게 됐죠. 네. 처음 이렇게 만난 거예요. 저희가.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소개하신 분이 뭐라고 하면서 소개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소개팅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치. 개그맨들 진짜 할 일이 유명했는데 진짜 유명했는데 아무도 소개팅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개팅 아무도 안 했는데 그 누나가 그러니까 그 누나가 저를 되게 잘 봤어요. 왜냐면 예.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누나가 이제 저를 봤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이제 자매들이 참 좋은 게 예. 사실 외모보다는 이제 내면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소개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소개팅을 갔죠. 근데 네. 소개팅하러 가는 날 그 전날 이렇게 얼굴 저는 사진도 못 봤거든요. 사진도 안 보여줬어요. 그때 근데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왠지 저 느낌이 약간 배우자를 만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감이 와요. 근데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었냐면 제가 이제 개콘을 저는 이제 뭐 범균 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2002년도에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5개월 만에 바로 개그맨이 됐거든요. 네. 한 번에 개그맨이 됐어요. 뭐 알잖아요. 네. 몇 명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들어가자마자 합격했거든요. 네. 그리고 합격하고 바로 한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한 주도 안 쉬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안 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보통 이제 중간에 한 번 쉬고 다시 또 코너 다른 짜서 코너 들어가고 만들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개그맨의 꿈을 사실 좀 미안한 건 뭐냐면 개그맨 보통 이렇게 후배들이랑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어서 뭐 네네. 어렸을 때부터 뭐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꿈이 아니라 그냥 우리 어머니가 보통 그 제대하고 이제 5개월 정도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꿈을 꾸셨나 아니면 기도를 하셨나 그랬는데 개그맨 시험 한번 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원래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세라믹공학과 나왔어요. 명지대 공대에 세라믹공학과 나왔는데 아는 얘기인데 오래간만에 본인의 입으로 들으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세라믹공학과 나왔는데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냥 개그맨 시험 한번 보자고 시험을 봤는데 바로 한 번에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랑 막 저를 이렇게 같이 있던 뭐 변기수 형이나 뭐 윤택 그때 김재우 막 지금 유명한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떨어지고 저만 붙은 거예요. 한 번에. 예. 그러고 나서 3개월 6개월 동안 한 번도 개콘을 안 해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이 갑자기 개그맨의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또 유명인 군대 됐고. 제대하자마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잘 몰랐는데 다른 그 선배들도 그렇고 약간 저를 이렇게 실기 질투를 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저는 이걸 모르니까 왜냐면 저는 뭐 개그맨이면 당연히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연기도 하나도 안 배운 상태에서 개그맨이 되고 사실 민이라고의 그 코너도 보면 대사가 두 줄밖에 없어요.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난 일본에서 윤사마라고 불려. 그거 한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막 이러니까 대사를 못 외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범규는 연기 잘하거든요. 저는 연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개콘 하면서 연기를 배웠어요. 두 술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기억에 각인이 돼 있죠? 그러니까 네? 각인이 너무 세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개그를 하다가 네. 처음으로 개콘을 쉬게 된 거예요. 쉬게 됐는데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쉬지? 왜냐면 나는 이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인생을 막 걸어가다가 27나 28 이때쯤 갑자기 쉬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제가 뭔가 약간 공황 상태 비슷하게 와서 그때 당시 이제 미제이라는 공동체의 그 어떤 목사님이 철야기도를 맨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그 목사님 밑에 와서 계속 6개월 동안 철야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런 시기에 우리 와이프랑 소개팅이 있고 다시 개콘을 복귀하게 되는 그 시기, 그 시즌에 우리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그 언니 소개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만났더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연애 경험이 1도 없으신 분이셨던 거예요. 못했어요? 한 번도. 네, 에이, 못했어요. 만나 그리고 여자들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데이트도 근데 누가 아니 그 맞아요. 잠깐만 어떻게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이제 알고 지낸 세월이 있잖아요. 아니 정말로 딱 만나면 이 사람 정말 여자 한 번도 대면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불안했어요. 정말요? 사람이. 그러니까 바지를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어서 올려. 이렇게 왜 얘기하면서 올려? 계속 왜? 불안하니까요. 아니 모내기도 뭐야? 왜 그래요? 왜? 원래 개그맨들이 나이트도 가는데 오지환 선배님은 그때마다 안 가셨다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신앙 때문에.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말 순진하구나. 밥만 먹었어요 저는. 말도 안 하고? 말은 이분이 다 하시고. 혼자 말 다 하고? 혼자 다 하고 듣기만 하시고. 밥만 먹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밥맛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밥만 먹고 근데 밥을 먹고 나는데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같이 교회까지 교회까지는 가주자. 그래서 교회 가서 처음 만나서 교회 가지요? 네.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하고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헤어지려고 했죠. 집에 다시 안 만나야겠다. 네, 그렇죠.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운전석에 앉아갖고 제가 이제 내리고 보조석에 그렇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나 한번 하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제가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지자. 그래, 이렇게. 그럼 마지막이니까 손이나 한번 잡아주자. 그래서 그 손을 딱 잡았죠. 갑자기 내 마음이 느껴져 딱 했는데 그때 정말 불같은 성령이 뭐야 정말 여기서부터 정말 불같은 성령님이 갑자기 확 임하 진짜. 손을 잡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요. 이런 어, 진짜 확 뭔가 느껴졌어요? 정말로 정말 엄청나 뜨거운 성령님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성령세를 받는다는 그 느낌의 그 성령님이 진짜 그 순간 임하셨어요. 아니, 내 마음이 느껴져. 근데 그냥 한마디? 다른 데 방송에 나왔을 때는 정말 전기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순간 기도 방송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라고 순간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에요? 그 상상을 못 하겠어요. 막 정말 전신이 다 뜨거워지는 그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예, 그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세라는 그 느낌이 그때 정확히 났어. 그래서 집에 가면서 되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는 아닌데. 아니 뭐지 뭘까 진짜. 아니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배우자 기도를 하기 전에 출애굽기 2장 그 모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일강의 모세를 버렸을 때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보냈을 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기 때문에 너희 배우자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해서 저한테 모세를 보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장 말씀 갖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닉네임을 물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혹시 성경 네임을 뭐라고 말씀하셨대? 다윗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아니잖아요. 정확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럼 한두 번을 더 만나봐야겠다.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10년 정도 결혼하고 결혼하고 10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딱 풀어주시면서 저를 모세처럼 불렀다는 걸 알았어요. 제 이름이 지헌이잖아요. 제가 알지자의 법헌자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만든 사람이죠. 너희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라서 너가 하나님이 내가 저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모세처럼 사실 저는 성경 인물을 되게 많이 읽는데 사실 모세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또 싫어할 건 뭐 있어요? 아니 모세가 힘드니까 너무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인생 다윗 같은 힘드니까. 경우에는 어쨌든 다윗- 왕도 되고 뭐 날라리 있는데 되고. 모세는 일단 막 출애굽하고 왕으로 살긴 했는데 네. 막 출애굽하고 결국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막 되게 막 밑에 애들 막 다 사고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모세처럼 살기는 싫어라고. 사실 모세,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 많이 읽는데 네. 모세에 대한 말씀 거의 안 읽었어요. 근데 그 모세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그래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날 지었구나. 근데 우리 와이프의 얘기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저랑 비슷한 면, 모세의 나쁜 점이 저랑 비슷한 면이 많은 거예요. 좋은 점 말고 혈기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네. 화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지팡이 치고 막 이런 거 그런 모습이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모세처럼 지은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박상민 집사님은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네. 뭔가 느낌이 왔고, 다들 오지현 씨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손 한번 잡자고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에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폰 이제 어떻게 했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손잡고 그러니까 개그맨 장난도 잘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느껴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재밌으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뭘 장난만 쏘려고 한 건 장난만. 아니죠? 장난반 진난반이 네, 그런 거 올리면 그런 거 좋은 약간 거고. 개그맨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느껴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느꼈나 봐요. 근데 저는 느꼈나 보이는 거예요. 느낀 게 잘못된 거야? 느낀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이상한 아니, 거 아닌데? 네. 성령을 느꼈나 내가 봐요. 성령을 느꼈나 봐요. 네. 이상한 느낌 주어를- 아니에요. 주어를.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만나기 전부터 이제 이 사람이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왜냐면 얼굴 보기도 전에. 근데 보기도 전에. 그게 왜 그랬냐면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배우자를 만날 거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저한테 있었어요. 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확신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내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내를 딱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딱 보면은 외국인 한데 예.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 이미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그 사람 참 되게 밝은 사람이고,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개그맨들 아시다시피 개그맨들이 되게 밝을 것 같지만 안 그랬거든요. 예, 맞아요. 되게 평소 생활하면 되게 우울한 적도 맞아. 많고 내성적인 업다운도 사람도 심한 많아요. 거인데 예. 사실 그 개그맨들은 좀 밝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예. 우리 아내를 봤는데 너무 이제 기운이 밝고 항상 이렇게 웃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나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전 들어서 예. 전 당연히 결혼할 줄 알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 성령의 강력한 그것만 없으면 아닌데 예. 내가 나는 당연히 결혼을 한 것처럼 막 계속 얘기한 두 거예요. 번째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머 여기 뭐 아니 모태솔로였다면서요? 그래요. 그렇죠. 저 진짜 정말 만날수록 이상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미 뭐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했죠. 완전 응답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너무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이제 말씀하실 때까지 한 달을 기도했어요. 또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공통점을 주신 것이 이제 말씀이라고 그래요. 두 분에게 어떤 말씀을 또 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도했을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되게 뭐 아시는 분 저는 되게 눈물이 많아요. 네. 되게 많이 울고 원래 하는데 잘 웃는 사람이 눈물도 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6개월 동안 그때 철학기도 했던 그 시기에 네네. 제가 이렇게 환상 비슷한 걸 좀 봤는데 그때 예. 당시에 어떤 환상을 봤냐면 예. 그러니까 천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천국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네. 이게 양쪽에 이렇게 나무 같은 큰 나무가 사과나무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예. 옆에 나무가 풍성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잎살. 잎이 엄청 많은데 잎이 다 황금잎이었어요. 황금잎. 잎이 황금잎이 있었는데 황금잎을 보고 이게 하나님 이게 뭐죠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예. 주님이 대답한 게 이 이파리 한 마리 하나하나는 다 너의 눈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두 그루인 이유는 한 나무는 너의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근데 이 이파리는 너의 눈물의 기도, 네가 눈물로 흘렸던 그런 기도들이고 그 이파리가 다 떨어질 때쯤 너의 열매가 보일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예. 우리 아내도 똑같은 근데 얘기를 저는 뭐 환상을 받은 건 아니고 원래 모태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 그래서 저한테 예레미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다음에 정말 둘이 같은 말씀을 주셨네요. 네 엄청 울었어요 결혼. 눈물로 씨를 뿌린 네 자 정말요. 결혼하고 나서 알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네, 그 전에 각자 갖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이제 네. 만나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저희 지금 담임 목사님도 되게 많이 잘 웃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부부로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안 싸우는 어떤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으로의 서로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이 되게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서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어려움이 진짜 있었을 때 어디로 먼저 찾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이제 교회로 달려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